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의 말씀,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성경 제일 앞권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혹시 못 찾으셨어도 귀 기울여 경청하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모양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성경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사람들은 다른박질을 할 때 다른박질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버리래요.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 그리고 장애물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벗어 버리고 오직 운동 경기 할 만한 그런 차림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핸드폰을 참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유익하게 사용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우리 사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자유의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휴대폰이 절대 터지지 않도록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순간만은,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그때까지는 핸드폰을 보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끄든 무음으로 놓든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서 나가는 순간까지 핸드폰을 내가 보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주보에다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혹은 좋은 성경 구절 이런 걸 넣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넣어놓으면요, 예배 시간에 계속 그것만 읽고 있어요. 계속 그것만 읽고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글씨 뭐가 틀렸나 자구 수정합니다. 그래서 뭐가 틀리고,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간절함으로 마음속에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한 4가지 질문, 그리고 방주 안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와 관련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는요, 엄청 커요. 얼마나 큰지 135m의 길입니다. 135m. 그리고 넓이가 22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입니다. 여기에 포유류, 젖을 먹고 자라는 짐승, 그 포유류의 5,500종류를 방주에 넣습니다. 그리고 새 10,000종류를 방주에 넣습니다. 이렇게 방주 안에는,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 읽었죠? 몇 층?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기억하셨어요?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3층으로. 한 층의 넓이가 962평입니다. 962평. 그래서 3층의 평수를 따져본다면 2,886평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경건하지 못한 불신자의 딸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마땅한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들과 섞여서 결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거룩함을 상실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옛날에 산에 가신 걸 제가 잠깐 봤더니, 옛날 누가 신방을 갔더니 교회에서 등산을 갔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줘요. 근데 그 사진 어디를 갔는가 보았더니 저 마이산을 갔더라고요. 마이산. 그런데 마이산을 갔는데 참 대단하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갔어요. 마이산 꼭대기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마이산 꼭대기에 올라간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등산을 가고 산에 가셨던 분들을 보니까 한복을 입고 산에 가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면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바위들이 있는데 바위들 속에 조개가 있고요, 바위들 속에 막 소금기 같은 게 있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왜 지으라고 하셨다고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죄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 지으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셔서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로 심판하시되 방주를 누가 지었습니까? 두 번째로 방주를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지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하셨을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에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에 방주에서 나오너라 하셨을 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어라 하면 지으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오라 하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잣나무로 지었습니다. 잣나무로 지어서 거기에 14절 말씀에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잣나무로 만들었고 역청,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안과 밖을 다 발라서 방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 노아 맘대로 지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시수대로 설계도를 주신 그대로 노아의 생각은 하나도 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때마다 날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계산은 이런데 내 상식으로는 이런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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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방주의 모습은 어땠을까? 방주의 모습은 네모졌어요. 직사각형 정도의 네모진 그런 방주였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는요, 노가 없었어요. 노아 방주는요, 돛이 없었어요. 노아 방주는요, 엔진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는요,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방향키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리고 노아 방주는요, 밖을 내다보는 시설이 없었어요. 우리 사면교회가 그렇죠?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 없죠? 그러면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 없으면
무슨 뜻으로 창문을 안 만들었을까요? 오로지 앞에 있는 십자가와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말씀 선포자만 보라고 창문을 안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15절의 말씀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만들고자 계획하신 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방주는 노아의 아이디어나 어떤 지혜나 계획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이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비도 오지 않고 방주를 짓는데 저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으래요.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 가서 만들으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상식이 어떻습니까? 아니, 배를 만들려면 부둣가에다 만들어야지. 아니, 어떻게 저 아라랏산, 아니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만듭니까? 우리 모두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요? 맞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부처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나요? 맞아요. 부처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예, 맞아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요? 하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 안에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방주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을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노아의 시대나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다 들어간 후에도
여러분, 들어간 후에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6절로 1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며칠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어요.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막 쏟아진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홍수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노아 가족들이 다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은 7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일 후에는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남편 7일이 지난다면, 때가 끝나는 7일이 지난다면 문은 닫힙니다. 어찌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둘까요? 사랑하는 남편, 정말 가슴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 내가 낳아서 키우는 내 아들, 내 딸, 예수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쏟아지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내일로 미루겠습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는 데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닫히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낭떠러지에 조금만 가면 떨어져서 죽는데 그걸 알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서 끌어안고 붙잡아 당기며 바지가랭이를 당기며 안 된다고 그쪽으로 가면 지옥 간다고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슬피 울며 소리쳐 불러봐도 이미 닫힌 문이라면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가 7일의 기간을 기다려준 것처럼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슬피 울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것은 싸우면서, 다른 것은 싸우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굶어가면서 비계 짊어지고 누워서
분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으로 간다는데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미 기차 떠나면 소용없습니다. 문 닫히면 소용없습니다. 슬피 울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 줄 모릅니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보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불러보십시오.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에게 꿈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안 좋다든지 뇌에 경색이 온다든지 그러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4시간 안에 병원을 가야 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지켜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골든타임은 현재입니다. 막연한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계십니까? 방주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이요,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욱 뜨겁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널리 세상에 친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구원의 방주는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끝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지금이 때입니다. 우리 모두 방주로 인도하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이 전해질 때마다
듣는 이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